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 더운 그런 한 주간이고 한 주간을 또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조금 자리가 좀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을 예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육체가 지치고 고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을 예비하며 소성하며 은혜가 감사로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뼈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을 바로 사용하여야 함에 자신도 모르게 경강부여하여 고집을 부리며 온유하지 못함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옛 습관과 거짓을 버려야 하지만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바름과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뿌려진 씨앗 같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입니다. 주보에 지난주 본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들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두란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교회에서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영육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교회 일정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온솔교회 중고등부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8월 말 토요일 주일 이틀에 걸쳐서 본교회에서 진행 예정이고요. 저는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9박 10일 동유럽 체코 선교 탐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 동유럽 체코는 지난 우리 고난주간 동안 저희들이 한 끼 금식헌금을 여러분이 하셔서 1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헌금이 모아졌고 그 헌금을 그때 체코에 거주하는 선교사님에게 보냈고 그 선교사님이 체코 지역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그때 헌금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 나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초대를 해주셨고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렇게 투어를 하는 선교 일정으로 잡혔습니다. 15일부터 25일까지 9박 10일 떠나게 될 것이고요. 그 주간에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진행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가 어떤 기준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인 모임,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떠한 지침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따라서 확진자들이 또 줄어들고 좀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일에 저희 교회가 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콧물이 많이 나거나 열이 나시거나 또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그 배려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68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석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더위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의 삶입니다. 상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여정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돌보심 지키심이 함께하는 저희들의 7월의 마지막 날 8월의 또 한 달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스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복됨이 누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 우리들이 자유와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그리고 31장, 오늘 3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책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책망의 이유는 하나죠.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이 보는 결의를 따라 움직임을,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아수르의 침공이 있어요. 아수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 이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애굽왕 바로의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의지하기보다는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니?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왕 바로를 더 따르고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질책을 합니다. 사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공동체들 또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의 능력 또는 시장, 구청장, 교회는 목사, 장로들 등등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5년마다 뽑다 보니까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나라가 어떤 모양 또는 이런 모양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20년 30년 쭉 흘러가지만 그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게 되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있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폭군이 되어지거나 군림을 하거나 또는 자신만을 위한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따지고 권력만을 생각하는 왕이 되면 결국 그 민족들은, 그 국민들이 고달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는 성군, 거룩한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하죠. 눈에 보이는 애굽왕 바로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믿음 없음,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음을 질책하면서 이사야 32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왕은 사실 인간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지, 오늘 32장에 나오는 그 왕이 나중에 나오죠. 이것은 이 히스기야가 예언한 이후 약 7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3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은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전 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들은 나름의 어떤 선택들, 나름의 어떤 다스림을 갖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2절과 3절,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여 그 왕이 정말 감찰하는 그런 참된 왕이죠. 백성들의 어려움들, 백성들의 곤비함을 듣고 해결해 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지키는 왕, 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새로운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화답송으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라고 찬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 맞아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 밖을 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들은 조금 이렇게 곤란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니까요. 세상 살면서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르는 태도를 갖지만 밖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삶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돈을 써도 나를 위해서 쓰고 시간을 내도 나를 위해서 내고 하고 싶은 것,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왕이신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많은 간격,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정말 네가 나를 왕으로 믿고 있느니?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내가 항상 너의 왕이 되었던 적이 있었니?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분명 왕인데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 우리들의 일상,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은 주님이 왕이 맞아요. 그런 식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삶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왕은 필요 없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왕은 힘들죠. 정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먹여 살려야 되죠. 지켜줘야 되죠. 군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왕이 사는 궁전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왕 세워봤자 너희들만 힘들어. 너희들만 무거운 짐을 질 뿐이야.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 대한 경험입니까? 바로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요.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모아서 창과 칼을 들고 모여서 싸워야 되는데 이방을 보니까 왕이 전쟁을 하니 언제까지 어디 모여라라고 왕이 명령하면 이방인들은 다 모여요. 몇만 명이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는 일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가 나옵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카톡으로 다 문자를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냐고 모여라라고 말합니다. 카톡을 사람들이 다 봐요. 가까마까 고민하는 거죠. 집화장에게 묻습니다. 집화장에게 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지금 사사가 전쟁 집합 걸었는데 우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화장이 말합니다. 그 사사 마음에 안 드니까 가지 마.
이런 결정들이 반복되어져 버리는 거죠. 왕이라면 금방 말을 들을 텐데 왕이 아니니 각기 소견대로 행하기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니 집합 걸었는데 카톡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고,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복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패한 것이었지, 왕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인간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 주세요 고집을 부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허락합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지죠. 처음에는 지혜로웠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보다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행동이 더 중요한 왕이 되어져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그런 책망받은 왕,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 왕은 늘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30장에서 행동하는 히스기야의 왕은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2번이나 합니다. 죽어가는 목숨이 15년이 연장이 되기도 하고, 해가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의 한계, 제한적인 왕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무엘상, 열왕기상, 그 다음 역대상하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낼 왕, 장차 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고, 너희들을 볼 것이고, 너희들의 지식을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어눌한 혀를 민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왕이 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세상 왕들은 뭐예요? 굴림이죠. 다스림이죠. 근데 왕이신 주님의 원하는 건 뭐예요? 헌신이죠. 희생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적이 굴림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양보해야 되고, 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구제와 그런 긍휼의 태도들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 뭐예요? 내 것을 늘 움켜잡으려는 본능이 있죠. 내 욕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내가 원하는 것이 늘 충돌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충돌이 되니 뭐예요? 그 속에서는 갈등이 생겨져 버리고, 흔쾌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니 물질적인 이익은 얻어요. 많은 부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습은 누려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생겨져 버리고, 결국 갈등, 다툼, 신앙의 시험들이 드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능력이 제한적이죠. 우리의 부모님도 가진 것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필요한 것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복은 필요 없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지키심, 그분의 돌보심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은 늘 규모 있는 삶이요, 구별된 삶이 되어지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4장 8절에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자유롭다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군세 속에 놓여 있고 마귀의 다스림과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해.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 마음대로 해. 마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함이요, 폐역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죠. 멈추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면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려니까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죠, 주의 말씀 듣는 것에. 그런데 주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며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생들은 어리석다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어떤 자가 존귀한 자예요?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예요. 그를 존귀한 자로 주님이 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니체가 했던 명제 한 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요, 내가 쭉 봤는데 신은 죽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 명제에는 100년 전에 니체가 선포했던 논제였고 1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니체의 이 논제를 따른다면 이 땅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그 신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끼며 아름답게 살아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신이 이제는 죽었으니 우리가 신의 명령을 따를 필요 없고 인간들이 서로 좋은 것을 추구하면은 세상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많아질 거야 라고 니체는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코로나란 질병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는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우리들 피부 가운데 느껴지는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밤에 돼도 안전하게 다니지만 미국 같은 안전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밤에 다니는 것은 총 맞아 죽기 딱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신은 죽어서 인간들이 좋은 것을 추구해서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삶은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피폐하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거나 존귀한 일에 앞장설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이 있는데, 내게 중요한데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요? 하긴 하겠죠. 그러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 번을 할지는 모르지만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돕거나 그들을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가요. 그분을 단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나를 돕는 헬퍼의 역할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믿는 경우들이 빈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것들로 어르신들에게 돈을 빼가고 현금을 빼가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통계를 보면요,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20대 여자애들이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해요. 그들이 사기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속아요. 그래서 정말 돈을 빼앗기고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은행의 패스워드들이 다 이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사실은 사기꾼에게 그 사람들이 속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들은 사기꾼을 믿은 거죠. 그 말을 믿은 거죠. 엄마, 내 폰이 고장났어. 지금 PC방에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내게 문자 줘라는 그런 PC들이 어떤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니? 나 폰이 고장났어. 그래서 엄마 아빠 신분증 보내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폰 새로 만들어야 되면 보내줘.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은행 계좌를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그 모든 비용은 내가 덤펑 뒤집어 쓰는 보이스피싱이 돼버리는 거죠. 믿으니까요.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는 뭐예요? 사기꾼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에 속아서 속는 게 아니라 사기꾼의 말을 믿고 사기꾼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그 말들을 믿으니 재산 갖다 바치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은행 비밀번호 알려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면 어쩌면 보이스피싱 하나를 통하여서도 사기꾼의 말들을 믿음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믿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인생에 문제가 있고 인생의 그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머리로는 분명하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고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항상 그렇진 않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해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들이 빈번해지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추구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선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떡할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 생각이 아니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죠. 한 번은 성공했어요. 두 번은 잘 됐어요. 세 번째 망하면 어떻게 망해요? 완전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믿는다라면 참으로 진정으로 믿는 우리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고 육체의 질병이 생겨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앞길에 뭔가 장애물이 생겨지면 우리는 고민하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 왜 의심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말은 덜컥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곤고함이 있고 늙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왕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니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 작은 것 순종하며 주님은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왕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풀이될 때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왕이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딴 거 없습니다. 정말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만져줘야 되고 보여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행사를 다닐 때, 수련회를 다니거나 어떤 집회를 가게 되면 항상 보여지고 만져지는 활동을 해요. 말로만 내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가요. 빵 사줘요.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들의 눈에 자신을 보여줘요. 괜히 가서 툭 치고 만지고 물싸움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져야 되고 보여지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목사님, 어른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죠. 알잖아요. 어른들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부분이 확인되기도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앙에 뜨끈뜨끈하다가 미지근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세상에 놀러가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지고 만져줘야 되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지 보여지고 만져짐을 통하여 역사하는 시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만져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뭐예요?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야만 느끼는 그런 아직 어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하면 몰라도 그냥 옆에 있는지 금방 알아요. 문자 하나를 봐도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에게 만져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놀라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이신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장 성숙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 서울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1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
왕이신 주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존귀한 자로 칭함받는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섭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내 자신을 순복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됨을 갖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는 내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존귀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 성숙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어 존귀한 자라 일컬음 받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